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쓰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마노아가 직접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에게 드릴 음식 대접을 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받아달라고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마노아는 아직도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 어떤 사람으로 보았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너희가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 그 번제는 자신이 아닌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이름을 물으면서 그가 당신이 지금 말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기묘자라는 뜻은 그 이름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이름을 알려줘도 너가 그 이름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그 사람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자 이적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에서 드려지는 불꽃에 휩싸여져서 하늘로 올라가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마노아는 자신이 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우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내용을 봤을 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 초반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있던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는 모세오경에 나온 출애굽 그 과정에서 그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절에 알고 있던 알려졌던 하나님이 그들의 알고 있던 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그가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은 그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모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나의 얼굴을 봤을 때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나의 등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만을 우리가 구약 안에서 집중하고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를 부분적인 모습을 우리 또한 그것만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 분노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시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겠죠. 적어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을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구원을 반복해서 경험했음에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려워 떠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당신이 믿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실 것이라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 기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언조차 주시지 않으실 것이었을 거라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선하심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기적도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회복되는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적과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마누아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우상 숭배로 돌아갔을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둘째로 내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너희에게 돌려서 너희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죠. 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은 짐을 이전에는 내가 대신 짊어지면서 너희를 끝까지 품으려 했지만 이제 너희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그 심판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패하게 될 때,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그때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뜻을 알려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팔을 거두시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로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 품고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사람들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만을 알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독생자를 통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완전한 것을 주님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마누아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자신의 죄인이기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주님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완전히 아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뛰어넘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소 목사님 그리고 이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는데 영육간에 좋은 휴식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온전한 남아있는 연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 가정에게 또 휴식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